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시간과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아닐까 싶고, 또는 경쟁,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경쟁의 전쟁, 또는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물질과의 전쟁, 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죠. 스트레스와의 전쟁, 또는 요즘에 건강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과의 전쟁,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와의 전쟁. 치열한 전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마치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 안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가나안과의 전쟁, 이 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없는 하루는 세상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불평, 습관적인 거짓말, 습관적인 불만, 습관적인 비판, 습관적인 짜증, 또는 습관적인 자기 오름, 교만, 염려, 고집,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가나안입니다. 이 내면의 가나안과 싸워 정복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듭나서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힘겹고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였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너희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 내가 보장할게. 내가 요단강을 가르는 거 봤잖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돌려주는 것도 봤잖아.
그 정도 능력이면 가나안 정복도 하게 해줄 거 믿어지지? 내가 보장할게. 순종만 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부터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들을 온전히 쫓아내려고 했는데 남겨두었어요.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끝내 고통을 당했습니다. 끝끝내.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마다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도 함께 각 지파마다 다 분배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각 지파가 자기 땅에 분배된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각 지파가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국가 전체가 정복하는 일은 끝났어요. 5년 동안.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은 각 지파가 힘을 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정복해라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게 다 정복시켜주고 이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강을 누려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남은 것은 너희가 감당해 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 성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요. 그렇게 갈라주시면 늘 그것만 원해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부딪혀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요소, 순종이라는 요소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짠 하고 갈라주시지 않았어요. 네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네가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요소를 항상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지를 항상 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너 알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믿어야 돼. 네가 순종해야 해. 이걸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느냐?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사용해 봐야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뭔가를 해봐야, 주님을 의지해서 내 두려움을 물리쳐봐야, 주님을 의지해서 내 상황을 넘을 수 있어 봐야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상황에 닥쳤을 때는 절대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안 갔다면, 지레 겁먹고 나는 못 가요, 여기서 죽을래요 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무기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네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믿음 사용 설명서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믿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접하는 상황 다 거기 들어있어요. 심지어 보증도 쓰지 말래. 보증서서 망한 사람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진즉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모든 생활의 규범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럼 믿음으로 사랑해보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하늘에서도 너에게 용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인데 그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네요? 이게 믿음 사용 설명서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온 몸에, 온 마음에 완전 무결하게 장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지파의 대표 12사람을 보냈었고 그 12사람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어. 거인족.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상대가 안 돼.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미 이 모세를 보좌하던 그때부터 갈렙은 믿음이 장착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보필을 하던 사람이었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또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수아를 보필하던 그림자와 같은 사람. 평생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2인자. 그럼 우리는 늘 뭘 꿈꿔요? 나도 1인자가 될 거야. 1인자가 되는 날도 올 거야. 이걸 꿈꾸겠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러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열등감에 쪄들거나 객기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인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정탐 보고할 때와 오늘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장착된 이 갈렙이 신명기 1장 36절에서 정탐 보고했을 때 모세가 네가 받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본문 9절에서 인용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땅 이제 받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우리가 땅을 지파대로 분배받고 있는데 이제 내 땅 그때 약속하셨던 그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그때는 40이었지만 지금 85세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강건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리고 갈렙과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갈렙에게는 특별히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히 정복해야 할 땅이 없는 땅만 분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헤브론에도 여전히 아직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을 필두로 해서 유다 지파는 이 안악자손들을 쫓아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거인들을 앞에 두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은 15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악자손들을 다 완전히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엔 전쟁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더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무려 45년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깊이 간직하면서 그 때가 오기를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인내한 45년 동안 갈렙에게는 전혀 흔들림과 요동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있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그에게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컸기에 크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컸기에 그 요동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45년의 세월을 그 소망, 주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14절에 의하면 그 믿음으로 인내한 그의 삶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즉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에 45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내 것으로 취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 45년 동안 도대체 그 땅은 언제 줄 건데요? 1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는데요. 언제 줄 건데요? 객기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 4년 기도하는 동안 저도 낙심의 때가 왔었거든요. 아직도 멀었습니까 주님? 그럴 때 있었거든요. 아마 갈렙은 45년을 기다렸는데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믿음의 무기를 장착한 갈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 45년,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이 늘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석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도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때 아무리 시간이 늦어진다 해도 어쩌면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는 즉시 응답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침묵도 응답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절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응답일 때가 내가 만들어져야 할 때,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전을 기도는 했지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비전을 갖고 처음 기도할 때 건축원금 2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뭐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 달에 2천만 원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임을 확인시켜 주시길래 빨리 주시려나 보다. 4년 걸렸어요. 주님은 가만히 보면 저희의 4년을 보면 정말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다가 또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되나 할 때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전할 수는 있는 거야?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녀들이 불평이 나오기까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 세계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러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를 볼 때 가당키나 합니까? 두 가정이 뭘 하겠다고. 우리 힘을 합해 주시는 두 가정이 합해져서 네 가정이라고 해도 네 가정이 뭘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돕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언제 될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비전 역시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준비해야 하고 물질을 보내셔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건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면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5만 원 선교하지만 500만 원 선교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지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물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지금 기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해나가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의 가나안과 끝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내 안의 가나안과 끝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도 어느 교회도 교회 이전이나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교회가 너무 많고 시험에 빠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교회 계약을 다 하고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죄의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1일 작정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21일 작정기도를 통해 이 내면의 가나안의 옷을 다 벗고 온 사람은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이 예배당 성전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이고,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왔다면 불평과 염려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앞서 끌어당기는 이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4년 내내 기도해서 주었더니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에요? 기도하라 하니까 한 사람은 꼭 뒤에 그 부정적인 불평이 따라옵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어리석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아야만 선교의 전초기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때 다 같이 기둥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1인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헤브론을 상급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세상의 눈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아 주님, 내 마음을 지금 내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었네요. 상황에 빼앗기고 있었네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불평과 거짓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 마음이 상황에 휘둘릴 때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막혀서. 그러나 내 마음이 평강을 찾으면 지혜가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주님께 맡겨지면 주의 평강으로 지혜와 지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가난과의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에만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을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맨날 나는 언제까지 맨날 싸움만 해야 하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기쁨만 누리면 돼, 이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믿음의 두께가 아주 얇은 사람인 거예요. 깊이가 얇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금세 넘어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있을 때 복음이지 십자가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만도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작용할 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때 그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 즐거움, 감사,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주의 한교회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여 기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승리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